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8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가지고 갈등을 어떻게 처리할까 하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곳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렉과 스엡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말을 한다는 것은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분명히 할 말을 마음에서 끄집어냈는데 상대방이 못 알아듣는 경우도 있고, 자기 자신도 말을 하고 나서 이게 아닌데 하고 무언가 자책감이 들 적도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말을 하긴 했는데 자기의 본뜻과는 다르게 전달이 되어서 상대방이 오해를 하기도 해서 관계가 나빠지고 안 만나는 그런 경우도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래서 그런지 요 사이는 목소리 통화는 잘 안 하고 문자 통화를 많이 하는 건 아마 그런 이유에서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또 말이라는 것은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남편하고 부인하고 하는 얘기는 내용과 목소리, 톤, 눈빛, 다른 타인하고 얘기할 때와는 완전히 느낌이 다르지요. 어느 부부는 마켓 가면은 계산대에서 돈 받고 하시는 그분하고 주고받는 얘기보다 아주 더 간단한 그런 대화를 하는 부부도 있지요. 왔어? 밥 먹었어? 밥 줘? 가져와? 자, 자자. 단답형의 의문형이라는 거예요. 말은 길게 한다고 다정한 건 아니지요. 간단하더라도 진정성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가족인데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데요, 하나님이 가장 먼저 만드신 조직이 가정이라는 거예요. 학교 아니에요. 회사 아니고 친구 모임 동호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가정, 여기서 관계가 나빠지면 다른 관계는 잘 되는 것 같지만 자기 속에 만족이 없고 불안하고 불평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부부는 요만큼만 말씀을 드리고요. 자녀들과의 말은 어떠십니까? 전기세, 재산세처럼 일방적으로 통고하는 그런 수준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것 중 하나가 버럭 화를 내는 것이지요. 그건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어느 권사님의 어머니가 마지막 3년을 요양원에서 보내고 계셨대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매주 토요일 날마다 몇 시간을 함께 지내고 오곤 하셨는데 언제부터인가 가는 게 고역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갈 때마다 이 어머니는 같이 있는 그 환자 불평, 일하는 사람 원망, 찾아오는 손님들 그 불편함에 이 모든 가면은 온통 이런 얘기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얘기를 듣는 자기도 기분이 안 좋고 해서 그 어머니한테 꼭 한마디를 하곤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그러지 마세요. 잘 지내세요. 왜 맨날 화만 내? 그러고는 자기가 화를 내고 돌아오게 되고 돌아와서는 후회가 되고 자책감이 들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날도 가만히 앉아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매일 같은 장소에도 8시간 이상을 누워서 갇혀 있다시피 하시는데 옆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왕왕 귀에 들리는데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실까? 만약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면 잘 견뎌내고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그제서야 평안이 오고 어머니에게 하는 말이 다정해지더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은 선택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버럭 톤을 높여서 불편한 마음을 팩트로 전달해서 같이 기분이 나쁘든지, 아니면 내가 그 입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잠깐 상대의 입장을 헤아리면서 다정한 말로 마음의 평안을 누리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성경 잠언 15장 1절에 보니까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과격한 말이라 라는 것은 듣는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내서 몸까지 무너뜨린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말을 잘못하면 사람을 망칠 정도로 타격을 준다는 거예요. 참 우리가 우리 입에 손을 대고 미안한 마음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부드럽고 정중한 대답은 상대의 독을 먹게 하고 마음을 가라앉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그만큼 얼마나 능력이 있고 중요한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 이 말들을 안 해서 그렇지 존댓말로 한번 해보세요. 제가 해보니까 내 마음이 평안해져요. 내가 나를 존중하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가 한국에 가면 잘 가는 곳이 남대문 시장인데, 거기 가면 길 중앙에 판을 벌려놓으시고 골라 5,000원 이러시면서 스카프 파는 아저씨가 있어요. 어느 아주머니가 열심히 고릅니다. 이렇게 둘러보고 저렇게 둘러보고 들여다보고 써보고 물어보고, 아저씨가 한마디 합니다. 어머니 여기는 그렇게 연구하는 데가 아니야. 그냥 써. 그 말이 얼마나 지금 생각하면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좋다는 말, 감사하다는 말은 연구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냥 쓰는 말이라는데 그렇게 적용을 하니까 그게 은혜가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은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1절에서 3절까지는 에브라임 사람들의 원망에 대한 대처, 그리고 4절에서 9절까지는 스콧과 분우엘 사람들의 처신, 10절 이하 23절까지는 기드온의 전쟁 마무리 비결, 이렇게 말씀을 해줘요. 하나님의 약속된 승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거지요. 적과의 전쟁이라면 오히려 적이 명확하기 때문에 보이는 적하고 싸우면 됩니다. 그런데 적이 내부에, 내 안에 이렇게 있을 경우에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위험합니다. 완전한 승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내부의 적을 다스려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부의 적이라는 것은 가까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나 자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크게 다투었다는 것은 영어 성경 본문을 보니까 날카롭게 비판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다 더해서 조롱했다라는 뜻이에요. 언뜻 들으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나쁜 사람 같아요. 전쟁을 하면서 에브라임을 빼놓았구나, 왕따시켰구나, 그러니까 섭섭해서 저렇게 기드온을 몰아세우며 비판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당연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의 내용만 들리는 대로 들을 게 아니라 그 말을 하는 사람을 알게 되면 그 내용까지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먼저 에브라임 사람들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이 대략 한 2가지 정도가 있는데, 먼저는 자존심을 넘어서 자만심이 많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성막이 이들의 지역인 실로에 있었어요. 땅을 분배할 때도 여기서 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자기 지파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신앙과 행정의 중심지가 에브라임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에 우리 땅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고 우리가 누군데 신앙의 족보가 있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은 전쟁을 해도 우리를 앞장 세우셔서 전쟁을 하시지 어떻게 저렇게 몰락해가는 므낫세 지파 작은 지파 사람 기드온과 함께 할 수 있겠느냐 이러면서 전쟁에 참여를 하지 않은 지파가 이 에브라임 지파였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에브라임 지파는 전쟁하는 방법이 자기들의 마음에 안 든 거예요. 300명을 데리고 뭐 횃불에 항아리에 나팔에 속으로 아니면 자기들끼리 그렇겠지요. 뭐 밤에 우리 소풍가 사냥가 아니 전쟁을 하는데 이게 뭐야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전쟁이 무슨 전쟁입니까? 나라를 되찾는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들을 앞세우지 않았다고 그 방법까지도 무시하면서 전쟁에 전혀 참여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이 그들을 진멸시키기 위해서 에브라임 산지까지 도망가는 그들을 막 추격을 하면서 그곳에 살고 있던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을 불러내요. 이리 나오라고 추격하는 저들을 잡으라고. 그러니까 앉아 있다가 겨우 나와서 미디안의 두 지도자 오렙과 스앱을 잡아서는 두 사람 머리를 베어서 기드온 앞에 가지고 와서 말하는 것이 1절의 대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고 있다가 겨우 자기 앞에 굴러온 적의 머리에 베고서는 그리고는 나타나서 왜 우리와 같이 안 갔느냐, 애초에 시작을 안 했느냐 이러는 거예요. 적반하장이에요. 그러면 호세아 선지자는 에브라임에 대해서 또 뭐라고 기록을 했냐 보니까 호세아 7장 8절에 보니까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서 혼합되고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무슨 말이에요? 그냥 우상 숭배에 섞여서 밑에가 썩는지도 모르고 타는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 못에 도취해서 나는 괜찮은 사람 이러면서 살고 있는 것이 이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옛 것만 고집하고 바꾸지 않고 나를 대접하라. 그렇게 살면 미래가 이렇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 아니에요? 자, 그러면 나를 포함해서 우리 주에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들 많지요. 내가 살아온 인생의 세월이 신앙의 세월이 얼만데 하면서 과거의 신앙 경력 이력서 들고 다니며 명함 들고 다니는 사람 말씀입니다. 또 자기가 해온 경험의 방식대로 하지 아니하면 아예 일을 망쳐 놓든지 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직장이나 가정 모임, 교회 모임 다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일 다 해놓고 나면 그때 나타나서는 왜 나는 부르지 않았느냐고 오히려 큰 소리 치는 에브라임 같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나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데에 갈등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나도 물론 그 중에 있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될 때 어떻게 리드해 나가느냐 이게 문제예요. 일을 마무리해야 되는데 이 전쟁은 마무리해야 되는데 이 갈등 아닌 갈등을 풀어가는 방법이 뭐냐라는 거예요. 우린 다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2절에 기드온의 대답이 나와요. 그가 이 문제를 갈등을 어떻게 풀어갑니까?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과 비교가 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기드온은 에브라임의 산지의 그 끝물 포도가 자기 고향에서 생산되는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도 훨씬 좋다고 말해요. 이건 미디안 연합군과의 전쟁에 처음부터 참가한 자기 집 사람들, 자기 집안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세운 공로보다도 전쟁에 뒤늦게 참여한 당신들 에브라임 사람들이 세운 공로가 훨씬 큽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드온은 자기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보다, 자기의 감정이 무너지는 것보다 나라 회복이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선택한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떠한지 한번 보세요. 기드온이 이 말을 하며 뭐라 그래요?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말 한마디로 노여움이 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목표를 이루어 나갈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참 그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가져오기도 하고 마음을 멀어지게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자기를 낮춘다는 건 참 요즘 세상에 더더욱이 힘든 일이에요. 사람은 자기 장점만 부각시키려고 하지 누가 자기를 낮추겠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아주 놀라운 결과가 되어버리고 만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할 때 리더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들에 의해서 공격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 사회 일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일은 자원에서 충성하는 일이라 공격을 당하게 되면 상처가 매우 큽니다. 그 이유는 아무런 대가를 바라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격을 받을 때 분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드온은 분노 대신에 자기 자신을 낮추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건 자신이 하는 일의 동기를 다시 점검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스스로 계속 묻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은 주님이 내게 주신 일이다. 지금 내가 해야 하는 일은 나라를 찾기 위한 전쟁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동기를, 말씀을, 사명을 붙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먼저 걸으심으로써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마태복음 26장에 예수님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신 후에 유다와 함께 자기를 잡으러 온 자들의 귀를 자른 그 제자를 꾸짖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 구해 천군 천사 동원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겠다고 기록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가 있겠느냐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죽음의 위기에서도 내가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한다는 그 생각을 항상 먼저 생각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나에게 다가오는 도전에 가장 먼저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한번 싸워볼래? 죽어볼래? 아니면 내가 너랑 이 일 하나 봐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셨어요. 내가 잡혀 죽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느냐였습니다. 우리의 길이 정해졌어요.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눈을 떼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다시 겸손한 능력과 삶의 동기를 더하여 주시는 말씀을 전해주시는 거지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영어 성경을 보면 더 마음에 와닿는 그런 내용이에요. Let us fix our eyes on Jesus라고 그래요. The author and the perfecter of our faith라고 그래요.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 고정시키자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근원 되시며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는 모든 것의 완성자라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완전한 승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개인 손익을 계산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마리아가 나드 한 근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씻는 내용이 나옵니다. 때는 6월절 6일 전, 지금의 금요일 날 예수님께서 문둥병을 고쳐주셨던 시몬의 집에서 일어난 일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살리신 나사로도 함께 있었어요. 혹자는 같은 사람이라고도 하는데 아무튼 마르다, 마리아 다 함께 있는 그런 자리였어요. 마르다는 음식 차리고 있었고, 마리아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저 멀리 인도 지방에서 수입된 아주 귀한, 또 잘 열지 못하도록 병에 밀봉된 그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습니다. 향기가 온 집안에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때였어요. 성경 기록하기를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아니 이 향유를 어째서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분위기를 팍 깹니다. 맞는 말인 듯 했는데 그 뒤에 말씀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증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도둑놈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신앙이 있음을 보게 돼요. 한 사람은 향후 옥합에 봉인된 뚜껑을 열어 바치는 신앙, 또 하나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리는 신앙이에요. 이건 돈 얘기가 아니에요. 무엇을 사랑하느냐 하는 사랑에 관한 얘기라는 거예요. 이야기의 배경은 11장이에요. 오빠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며칠을 지체하시더니 오셔서는 무덤에 들어가 썩은 내가 진동하는 나사로를 말씀 한마디로 살려내신 거 아니에요? 죽음과 부활의 현장을 다들 목격한 거예요. 이 현장을 본 사람들은 모두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현장에 다시 오신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죽음의 저주는 누구도 피해 갈 수가 없는 것이고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마저도 치유해 버리셨기 때문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 안에 있으면 죽어도 산다라는 소망이 생긴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이미 우리 마음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사실 죽으면 모든 게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죽으면 그것이 내 것이 될 수 없다는 사실, 그건 사실 아닙니까?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구원자가 되신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믿음 앞에 예수님을 위한 것에 계산을 끝내버린 거예요. 다 주님의 것이라고 온몸으로 온 것으로 주님 앞에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가룟 유다도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현장에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 들어보세요. 이 현장을 목격했다는 거예요. 적어도 마리아와는 같은 감동은 아닐지라도 분명히 현장을 목격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의 반응은 예수님을 은 30에 대제사장에게 팔아버린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마가도 누가도 동일하게 증언을 합니다. 가룟 유다는 탐욕스러웠다, 돈을 좋아했다. 여기서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현장을 보더라도 예수님을 떠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판 거예요. 돈 때문에 신앙을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는 계산했어요. 어느 것이 나에게 유익할까 계산했어요. 그러나 결국 그의 계산은
자기 자신을 죽이는 자살로 생의 막을 내리지 않습니까? 아는 권사님 남편 돌아가시고 다니시는 교회에 20억 헌금하셨어요. 대단한 돈이에요. 그런데 밥 사 먹기도 아까워하는 걸 보면서 돈이라는 게 얼마나 사람을 너그럽게도 했다가 옹졸하게도 했다가 쥐락펴락하는지, 그 돈의 힘이라는 것이 사람에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엄청난 그 파워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결론을 얻습니다. 그건 우리의 결정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물질의 주인이 우리 주님임을 인정했을 때 그녀는 물질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을 이루기 위해 죽음까지 순종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계산은 끝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우리는 결정하고 끝내버린 것입니다. 사사기에도 꼭 이렇게 계산적인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4절에서 9절에 기드온이 숫꽃과 분우엘 이 두 곳을 지나면 먹을 것을 달라고 우리 군사들이 지금 미디안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를 쫓고 있다고 요청을 했더니 그들이 대답하기를 두 왕을 잡기라도 한 거냐? 그들이 15,000명이나 남았고 너희는 300이다. 그들이 이기고 돌아와 우리를 죽일 것이 아니냐? 못 죽겠다. 그런데 이 숫꽃과 분우엘 사람들 잘 따져보면 누군가 하면은 이스라엘의 갓지파 사람들이에요. 적을 무찌르는 군대라는 의미를 가진 용맹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300인이 미디안을 무찌르는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계산을 한 거예요. 숫자적인 계산을 한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예요? 기드온의 약속으로 숫꽃 지도자들을 처벌하고 분우엘 망대를 헐어버립니다. 로마서 14장 12절에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이런 말씀처럼 우리도 행한 일에 대해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드릴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중립지대는 없다는 거예요. 신앙은 계산하지 않는 겁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값을 지불해 주신 예수님께서 계산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가난과 저주와 질병에서 구원해 주시기로 계산을 끝내버리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제가 낼게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믿고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 주님을 기쁨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완전한 승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끈질기게 사명을 계속하라라는 거예요. 11절 말씀에 기드온과 군사들은 피곤함에도 배고픔에도 불구하고 적들을 쫓아갔어요. 아직 적군이 15,000명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진을 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역사로 흩어지고 도망갑니다. 기드온이 그 뒤를 끝까지 추적을 해요. 결국 두 왕을 제거해버리고 승리의 깃발을 올리게 된 겁니다. 자, 기드온이 한 일이 뭐예요? 그것은 그 적들을 끝까지 계속해서 쫓아가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완수했다는 거예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만하면 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만하면 혼내주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자기 생각을 섞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진행한 거예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누가복음 12장 32절로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랫동안 옥고를 치르는 중에 그와 함께 길을 가던 동지들이 하나 둘씩 그의 곁을 떠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1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를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모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대만은 바울이 두 번째
옥에 갇히자 고향으로 가버리고 그레스게는 바울과 같이 갔던 갈라디아로 홀로 사역하러 가버리고 디도는 지금의 크로아티아로 사역하러 갔고 누가만 내 옆에서 옥에 갇혀있는 나와 함께 한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 자신은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고백하면서 자기의 마음을 단단히 다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맡기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고 있는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에 자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선하신 사역을 바라만 보며 중립지대에 서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마무리와 영광을 얻은 사람들은 사람들에게서 멸시를 받으며 싸늘한 눈초리를 의식하면서도 끝까지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따른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체험을 한 것입니다. 피곤하고 지쳐 있으면서도 기드온의 명령을 따라 끝까지 적장을 추적했고 마침내 세바와 살문나의 목을 친 것입니다. 그토록 교만하고 비웃었던 숫곳 사람과 분노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승리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29절 31절로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 삶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